2017년도 새해가 밝았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집회하면서 참 은혜롭게 연말 또 새로운 새해 시작을 했는데, 또 이런 분위기로 만나는 건 또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인 것 같아서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또 동시에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어떤 미래를 열어가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그렇게 열어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려는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리더십 개발 전문가 서상택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를 여는 5가지 보물에 대해서 말하는데, 미래를 여는 힘은 비전과 진실성과 관계성, 창조성, 도덕성, 이런 것들이 미래를 행복하게 열어가게 해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중요한 원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 힘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려면 제일 먼저는 더 나은 삶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제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 거야. 지금 이 수준이 아니라 더 행복한 삶이 있을 거야. 그것을 소망하고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해보다 더 나은 내 자신의 복된 삶을 열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새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변화를 소망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새로운 것이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러시아의 대문호 크리스찬 작가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남겼어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돼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변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세상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 않고 있다,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왜 소망이 중요합니까? 동이 터오르지만 하루를 열어갈 힘이 없어서 그냥 이대로 잠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미래는 그만두고라도 단 하루도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고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먼 미래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에 지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인생 이대로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괴롭혀서 견디다 못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고심하지만 내 안에 살아가고 싶은 소망보다 문제의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을 때 이렇게 비참하게도 귀한 생명을 끊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의 삶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가족들과도 격리돼서 함께 살지 못하고 성 밖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도 근처에 나타나면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도 무관한 그런 저주받은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삶을 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분께 내가 도움을 얻으면 이 비참한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질러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달아나야 할 사람이 먼 발치에서 남아 예수님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손짓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당당히 나아갈 자신이 없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내가 이 모양으로, 이 형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먼 발치에서나마 지나가는 예수님, 긍휼을 얻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가오셔서 그에게 손 내미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핀잔을 주고 조용히 해라 그래도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집을 나갔던 탕자도 스스로 돌이키면서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부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변화를 원하는 삶은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주시고 만나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늘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의아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모양일 때가 많이 있어요. 변화돼야 된다고 좀 변해보자고 그렇게 말도 하고 또 마음도 가져보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이전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변화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이 변화를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시는 행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는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이전에 어떤 전통과 어떤 역사를 갖고 있었어도 그것을 밑받침으로 해서 디딤돌로 해서 더 나은 미래를 좀 만들어 가자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좀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장로님들이 그거 우리 교회에서 하던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십상인데 우리 교회는 거꾸로예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뭐 좀 새로운 것 좀 해보세요. 우리 이런 것들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전 트립을 막 이렇게 과감히 진행하는 것도 그런 장로님들의 배려가 있기 때문에 주저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외로도 나갑니다.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잘려진 허리를 그 라인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소망이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함께 신앙하면서 안주하지 마시고 함께 전진하게 되기를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새로운 일을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많은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너희에게 있을 것인데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될 거라 믿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도 변화를 기본적으로 좀 두려워하시는 그런 분들도 괜찮아요.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겠다고,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겠다고 변화를 소망하면 여러분의 그 위치에서 더 행복한 삶이 날마다 전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힘을 얻는가? 그 에너지는 감사에서 나옵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내 삶에 에너지가 생겨서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겸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말의 영어는 thank you입니다. 그 thank라는 말은 think, 생각한다라는 것에서 왔어요. 누군가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 자신의 모습,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의 위치나 역할, 이걸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말의 한자어도 날생, 깨달을 각이에요. 생각이라는 말은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이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하면 깨달아지는데 그 깨달음이 감사에 대한 깨달음이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기 전에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자기 자신이 희망이 없었던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처참했었던가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자신의 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렸어요. 깨달은 거지요. 나의 이 비참한 삶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달려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시련을 경험한 왕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때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도 별로 동요됨이 없었습니다. 그 왕은 일주일에 한 번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는요, 반란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 왕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물건들은 이런 거예요. 구걸할 때 쓰던 깡통, 푸대자루, 누더기가 된 옷, 다 녹이 쓸고 이가 빠진 칼, 깨진 그릇, 자신이 비참한 삶을 살았을 때 사용했던 그 도구들을 방에 그대로 모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방에 들어가서 절망 가운데 처할 때마다 그 방에 들어가서 내가 과거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경험했었는데 오늘 나의 현실을 생각하며 돌이켜 감사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저도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때를 종종 떠올립니다. 어려운 환경, 또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 질병들, 또 큰 교통사고와 배신,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사역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지금 경험하게 되는 그 어떤 일들도 그때에 비하면 요까지껏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 어려운 환경도 이겨냈는데 지금은 그에 비하면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가. 선교사의 삶은 환경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 힘으로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거지, 그 상황과 환경을 떼놓고 얘기하면 선택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 자신감, 그리고 그 믿음, 그 신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텐데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던 때를 기억하시면서 지금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너끈히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를 한번 돌이켜 보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신실하신 분이셨는가, 그걸 한번 돌이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새 힘 주실 거고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실 거고 거뜬히 이겨내게 해주실 것이고 고쳐주실 것이고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행복한 소망의 한 해를 열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은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고 오늘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종종 착각하는 게 많아요.
1, 2, 3이 있어야 4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물 지을 때 1층, 2층, 3층 올려야 4층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4층에 살고 있으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원래부터 1, 2, 3층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다 깔려 있어서 지금 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다 그때 은혜 가운데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지금 이만큼 누리고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프리카에 처음 갔을 때는 우리가 지은 건물도 없었어요. 그냥 빌려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교회가 지어지고 선교사님이 살 수 있는 집이 지어지고 그때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질 때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건물들을 지어놓고 선교지를 떠나고 다른 후임 선교사님 2명을 파송해서 그 일을 하도록 했는데 참 희한한 것이 그렇게 헌신하여 간 선교사님도 원래 건물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냥 그 자리에 그것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와 감격보다는 그냥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 없이 1층, 2층, 3층 없이 어떻게 4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그 과정을 통해서 기초를 쌓아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셨고 섬세한 섭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래 속성이 감사는 잘 잊어버립니다. 감사는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이름은 물에다가 쓴다가 그러지 않아요? 원수의 이름은 돌에다가 새기는데 은혜 받은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이름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오늘 조금 불편하면 조금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고 믿음에서 낙오되고 삐쳐있고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의 오늘 그 자리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저와 대면하고 이 예배의 거룩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영광은 하나님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이 은혜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감격하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게 될 때 큰 축복을 받아요. 몸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을 선언받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이렇게 풍족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중심으로 경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도맡아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올 한 해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견인해 가시는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다 바라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 바라보고 과연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터 드레커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있어요. 13살 때 그에게 영향을 준 신부님의 이야기를 이분 종종 합니다. 이 신부님이 꼬마 소년 드로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는 죽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 소년의 귀에 맴돌았던 모양입니다. 가슴에 깊이 새긴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계속 돌아보아서 성공한 훌륭한 인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 듣고 선생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마디가 그렇게 심장에 딱 꽂히면 그걸로 인해서 아이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어렸을 때일수록 잘 새겨져요. 어렸을 때일수록 잘 들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또 이제 막 자라는 청소년들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심겨져야 그 아이들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길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예 정금처럼 보석처럼 이 세상이, 이 혼탁하고 목마른 세상이 그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지식을 더 얹어주는 게 중요합니까? 이 세상의 방법을 하나 더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이 그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듣고 잘 압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그가 용서를 베풀었던 것, 그리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했던 것, 그것이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27년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석방되어도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그런 나이이고 건강도 많이 약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70이 넘어서 27년 감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석방이 되었는데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자가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도 감사했습니다.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습니다. 많은 노동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조차도 그를 가두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곳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는 그 원망과 짜증과 불평의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되는 거예요. 몸은 감옥에 들어가 있으나 그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2017년에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심령이 이렇게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형편은 좀 어려워도 여러분 심령이 자유로워서 그 누구와도 소통의 제한이 없고 누구를 만나도 마음이 섬뜩한 게 아니라 기쁘고 그리고 누구와도 대화할 때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는 그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창조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많이 지쳐서 혹은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서 새해를 시작할 힘이 없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이제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릴 새 도화지가 여러분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그 더러운 것들, 상처들, 원망, 불평들, 미움, 시기, 다툼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밑그림을 펼치겠습니까? 이 새로 시작된 새하얀 도화지 위에 새 역사를 쓰시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 원망 다 버리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새해 일을 새로운 밝은 행복한 미래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마지막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은사분이 이런 말씀을 늘 하세요. 사람은 기도만큼 되고 비전만큼 산다는 거예요. 과연 맞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고 계시고 제가 봐도 이 말이 딱 맞아요. 기도만큼 됩니다. 그리고 그가 품은 비전만큼 됩니다. 사람이 기도해야 되고 그 비전만큼 그 비전을 이룰 때까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꿈꾸는 자녀들에게 큰 비전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만큼 이룰 수 있을 역량으로 사람이 자라고 큰 그릇으로 자라고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멋진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내 힘으로 다 해라 그러면 힘들고 못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찾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것도 열어주시고 장애도 해결해 주시고 건너게 해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고쳐주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연약한 질병들 우리 주님이 맡아주시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뜻 가운데 고침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워츠만 리라고 하는 중국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분이 계십니다. 가정교회 사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신학 이론을 다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고백했던 이 간증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목회 사역 중에 또 복음 전도하는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너무나 삶이 고난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역이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가정으로나 참 힘든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제발 이 고난을 좀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는 자기 앞에 여러 장애물들을 제거하느라고 막 분주하고 너무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 꿈의 환상 가운데 이 하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물이 마치 강을 이루어 흐르게 되고 그 큰 물줄기가 자기가 지금 이 부딪혀서 힘든 고난의 문제를 제거하고 있는 그 위를 그냥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그 강이 흐르는 그 물줄기 위에 자유롭게 헤엄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눈앞에 있는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군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게 문제가 아닌 거군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군요.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내 삶에 나타나는 장애들은 더 이상 장애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장애를 다 덮어버리고 나는 그 은혜의 강물 위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즐기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장애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끙끙거리고 애쓰고 지쳐 쓰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영이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그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넘어서는 거예요. 패스 오버, 그냥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은혜의 강물과 함께 우리의 삶이 순탄하게 그 모든 장애들을 넘어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삶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이전보다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